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짧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다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버지의 아들은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보면 지난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 후 애프터라는 좀 약간 후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는 사울이 12장에 부르심을 받고 13장에서 이제 싸우고 14장에서도 싸웠잖아요. 그러한 내용 중간에 사울의 이야기 전체를 한번 함축해 놓는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 15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펼쳐지죠.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의 패턴은 뻔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예배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죠. 질서 자체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사이에 이 본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문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저도 약간 이 로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한번 익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오른 후에 올랐죠. 이전 과거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싸우 늘 이겼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손에서 건졌더라. 다음 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의 그 이름이 나와요. 요나단 유명하죠. 이스위와 말기수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여기 이제 두 딸 나오는데 메랍,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막 다윗이 춤춘다고 막 비웃다가 아이를 못 낳는. 그리고 사울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 딸이요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제2인자예요. 이스라엘에 사울 다음에 2인자로 됐는데 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사울 영향 때문이라도.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52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라는 얘기로 오늘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한번 역본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로고스가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한글 성경 중에서 쉬운 성경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여기 이렇게 보면 역본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제가 필요한 역본만 쓰는 것 같아요. 보면요. 역본을 전체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약간 쉬운 성경이 없다 보니까 쉬운 성경을 조금 옆에다가 넣고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 군대의 용감한 사람이라고 여기 얘기하네요. 키스와 아부의 내리오. 힘센 사람을 보이는 대로 등용했다. 사울의 방식이죠. 사울은 실질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뭔가 쥐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되게 미련한 거죠, 그건. 한번 그 내용의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봅시다. 모압.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베냐민의 에돔과 소바. 소바는 잘 알려지진 않았죠. 초기 왕들과 충돌을 빚었던 이스라엘 북쪽 도시 국가. 그래서 누구랑 싸우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소바의 왕들과 싸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아말렉 싸움, 아말렉 자손. 그다음 요나단,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믿음의 동지죠. 어떻게 봐도. 그리고 이스위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일명 에스발, 이스보에. 여기까지. 그리고 진짜 좀 약간 그냥 지나가는 가게가 이렇다. 말기수아는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전사한 사울의 셋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네요. 진짜 안 나오네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메랍, 다윗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아내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물라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시집 보냈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5 아들이 훗날 기드온 사람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서 사울의 2 아들 암모니아 무비보셋과 메아렙에서 뗀 다윗 붙잡아 그대로 기브온 사람에게는 기브온 사람 사울의 집안이 기도온을 쓸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내어준 사람이네요. 무비보셋과 좀 안타까워요. 사울의 욕망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이 꼴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 목록은 저주받은 집안의 목록 같은. 미갈은 사울 왕의 5자 막내. 다윗을 돕긴 도왔네요. 근데 미갈의 마지막 모습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다가 진짜 좀 약간 진짜 다들 아,
아브넬이 악행, 사울의 첩을 취하는 등 이스보셋과 대립했고 결국 아브넬은 다윗 편에 합류한다. 하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의심했고 더욱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살해한다. 이게 저주받은 인물들. 와 진짜 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목록 자체가 업적과 그 집안, 이게 사무엘상을 읽으면 이쪽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쭉쭉 다 나오잖아요. 와. 참고로 여기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왼쪽 붙어 있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렇지만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나갑니다. 사울이 왕이 오른 후 제가 속독이 있어요. 참고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죠. 대적 모든 사람을 모든 것들을 쳤지만 최종적으로 블레셋,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을 잡지 못했죠. 전체 모든 것에서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뚝뚝뚝뚝. 그리고 이거 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가 계속 사용돼요. 전에 말씀 본문에 히브리어를 읽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명사예요. 이름. 그래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미가리라는 이름 또 뭐지 근데? 미가리. 그냥 이름. 사이노암. 아,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란 뜻이네요. 아이마스. 오, 은근 많이 사용되는데요. 포로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마스, 그 아브넬. 아버지, 넬. 있었다 싸움이 큰 블레셋과의 사는 여운을 남겨주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온전하긴 하진 않으셨어요. 일부러 블레셋이 실질적으로 최고의 원수인데 남기셨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일부러 남기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한번 오늘의 본문을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반을 요약한다. 후대 왕들에 대한 마무리 기술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축약된 형식과 유사하지만 좀 더 상세하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가장 경력 요약서의 존재는 혼란스럽지만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름 부은 지도자로서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에 가장 잘 서술한다.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사울의 가게들을 보면 다 저주받았어요. 뭐 제대로 된 인물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사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죠.
이곳저곳 잡아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동시에 사울은 자기 힘으로 하고자 막 쏟아냈죠. 깨닫질 못하네요. 요나단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만 깨달았었더라도 이 가계도 자체가 되게 괴로운 가계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군대를 준비 태생을 위해 징병제를 도입하여 사울의 불길한 얘기요. 그렇죠. 왕의 필요에 따라서 왕이 착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불쌍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엄청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버렸잖아요. 전체적인 그 사울의 일대기 자체가, 일대기 사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떻게 몰락을 해버리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사울의 업보같이 사울이 행한 것에 따라서 값을 치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죠. 그리고 그 악값을 그 자손들이 똑같이 따라해봐요. 뭐 가계 저주 같은 건 아니에요. 가계 저주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그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조차 반성하지 않고 사울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죠. 사울이 했던, 만약 요나단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그것을 보고 경험해냈다면, 사울 자신도 그렇게 왕으로 부르심 받을 때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깨달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미련함의 연속성이에요. 오히려 진짜 왕이 돼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뭐 자신의 악한 값이, 사울의 악한 값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지는 않으세요. 그 인생이 가계를 통해서 뭔가 저주가 있다 그런 건 안 하세요. 절대로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만약 이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 있었더라도, 요나단도 뭐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와, 쟨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요.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미할이라고 하는데, 다 사울이 행한 대로 다, 그러니까 뭔가 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라는 것도 믿지는 못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믿는 것도, 내가 가정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와 동시에 배우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 실패, 아버지로서 실패. 이 욕망들,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것들이 결국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행동하기에는 지혜롭고 뛰어난 행동인데 결국은 저주받은 가게요. 안타까운 가게예요. 아무튼 오늘은 말씀 묵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